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어제 임직식의 그 감동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통 임직식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길기도 하고 순서도 많고, 제가 너무 표현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우리 어렸을 때 떼약볕에 서서 전체 조회하는 그런 시간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청중들도 들락달락 들락날락 하면서 애가 울고 핸드폰 울고 왔다 갔다 매우 조금 어수선하기가 쉽습니다. 순서 맡은 사람은 긴장해서 그런지 어떤 순서인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선 것 같기도 하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끝나고 나면 아이고 잘 마쳤다 이 정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여서가 아니라 역시 이번 임직식은 달랐습니다. 2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지만 지루하다 생각되지 않았어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진짜 은혜스러웠어요. 감동이 되었고, 곤면도 곤면 같았고 축사도 축사였고, 어떤 경우는 곤면도 설교, 축사도 설교, 설교가 곤면, 이렇게 뭔가 조금 그 경계가 넘어질 때가 많은데, 참 이번 행사는, 이번 임직식은 한 순서 한 순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렸고 행사 중간중간 울컥울컥하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시간 영상을 보던 목회자들이 제게 연락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임직식은 처음 봤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아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거든요. 오랜만에 은혜로운 임직식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 교회 기념품을 받아 가시더니 장문의 글을 보내신 분도 계셨어요. 보통 어떤 행사용품점에서 구입한 그런 타월 주기가 쉬운데, 직접 품격 있는 선물을 골라서 이렇게 전달해 준 이것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청사교회에서 기념품까지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교회라는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제가 기념품 받고 감동돼서 문자 보내거나 문자 받아본 경우도 참 의외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식마저 부흥회 같을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 부흥회 같거든요. 제가 광신대 수업을 하러 나가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이게 수업 시간인가 부흥회인가? 사실은 그 야간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피곤하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와서 12시 가까이까지 수업을 하고 돌아가니까 지쳐있고, 또 사회적인 주의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아멘이 터지고 은혜 받았다, 신대원 수업 시간에 은혜 받았단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교만한 인간들이 신대원생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 장면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행사였죠.
왕이 그 자리에 있었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감동하신 이유가 왕이 있고 백성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니면 가장 멋진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감동하셨냐? 행사의 규모를 보고 감동하셨냐? 13절은 말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제히,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 일제히 소리를 내요. 뭐 했다고요? 감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일제히, 한 마음으로 감사했다, 감격했다. 각각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찬양대는 찬양대 역할을, 연주자는 연주자 역할을, 왕은 왕의 역할을. 그런데 모두의 시선이 누구를 향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부흥회가 되느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백 목사부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어요. 안내하는 분도 그 감격이 있고, 먼저 세워진 직분자들도 감격이 있어요. 다 감사가 사라져서 장로하면 못한다냐, 권사하면 못한다냐,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것이 뭐다냐, 이게 아니라 감격이 있다는 감격. 일제히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 맡은 자도, 찬양 맡은 자도, 안내 맡은 자도 그냥 행사에 일당받고 순서를 때우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은 있는데 임재가 없어요. 순서가 있는데 영광이 없어요. 행사는 있는데 눈물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앞에 감동의 눈물이 있을 때, 그곳에 뭐가 임해요?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훌륭한 큰 교회, 대단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으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본문은 다르게 말합니다. 영광은 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고 온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본문에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성전을 정리하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강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스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각자 맡은 자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임무를 맡든지 간에, 청소를 맡아도 안내를 맡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그 자리에서 섬기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준비된 심정으로, 감격에 찬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의 결과가 아니에요. 은혜는 대충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준비된 곳에. 그래서 준비 찬양. 이번 임직식이 은혜로웠던 이유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목사랑 훈련하고 공부하고
마지막에 산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냥 아이고 저 이번에 권사 안 할랍니다, 한번 해줘요. 아이고 나 한수 입사 안 할랍니다. 아이고 나 성결나서 못 하겠습니다. 아이고 돌아서서 나는 그런 건 못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 합니다. 부담이 많이 되네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해요. 공짜로 해드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말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비아냥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분위기가. 직분을 받는데 지가 안 하겠다 그래. 또 교회는 사정을 해. 그러지 말고 해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만 1, 2, 3, 4, 5 여전도회, 1, 2, 3, 4, 5 남전도회, 1, 2, 3, 4, 5 권사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그 자리에서 뭔가 서로 감투나 나눠 먹듯이 이번에 회장 한번 해, 이번에 총무 한번 해,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뭐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특성할 때 평생 했던 일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꾼이 되면 안 돼. 꾼. 준비된 것만큼. 순서자들에게도 제가 특별히 부탁 문자를 또 보냅니다. 행정팀이 다 안내하지만은,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교역자들이 보이지 않게 얼마나 땀을 흘린 줄 압니까? 행사 한번 치르면 우리 부역자들이 셔츠를 땀으로 몇 개씩은 젖어야 행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영상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손길들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는 그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본문의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찬양팀은 자꾸 찬양팀의 리더가 보여. 자꾸 그 찬양팀의 그 어떤 그 특별함이 보여. 자꾸 어떤 순서 맡은 자가 보여. 근데 진짜로 여러분 제대로 된 찬양팀, 준비된 찬양팀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찬양팀이 인도하는데 찬양팀이 보여지지 않고 찬양팀이 남지 않고 영광이 보인다고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 자꾸 찬송 가사를 불러주고 추임새를 넣고 아싸라비야 콜롬비야 뭐 닭다리 잡고 뜯어 막 웃으세요, 손 드세요, 춤춰요, 좌우로 흔들어요, 막 이렇게 자꾸 리더가 남는 팀이 있는 반면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찬송을 하는데 임재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헌금 봉투 하나 읽어주는데도 은혜가 되는 교회, 무엇든지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재정이 아니에요. 스타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이 찬송을 할 때 임재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가운데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그래서 강단에 목사님들이 설 때 본인들이 느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임재 속으로 들어가 버려. 어떤 분은 깨달아요. 어째 청사교회 강대상에서 뭐 말이 잘 돼야, 어째 은혜가 돼야. 그 말이 우리 교회 늘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어떤 교회 서면요, 이 기록에 간 것도 생각이 안 나버린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곳은 항상 크고 화려한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하다가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인을 보내요. 그런데 군인들이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애언이 터져버려요. 다시 보내, 또 애언해. 세 번째 보내, 또 애언해. 마침내 사울이 직접 가. 그런데 사울마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애언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라마나요에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높은 담이 있었습니까?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왕의 분노도 인간의 약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강력한 임재 속에 들어가 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감히 이 교회에 누가 와서 행세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다고 이 교회에 와서 행세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와서 행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교회 떠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오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강력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어린 아이들도 전부 다, 여러분 임직식에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 봤습니까? 교회 예배도 안 오는데 무슨 애들이 임직식에 온답니까? 와서 무슨 은혜를 받는답니까?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는 임직식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런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 임직 받았다고, 취임했다고 감사한금 드리는 교회 봤나요? 시켜서 하든 지가 하든지 간에 이런 모습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 휴가 나왔다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유학 갔다가 본교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됐던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되니까 남의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임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지, 임재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임재가 있어요? 가정 예배할 때 뭔가 찌릿찌릿함이 있어요? 눈물샘이 터지나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라마나요시 등장합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몰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다락방의 모습이 오늘날 가정교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함께 기다렸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고 불붙은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유명해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무엇이 강점이라고요? 은혜의 갈망이 있어요.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요. 뭐가 강점이라고요? 유별난 인생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내가 대단하다 믿는 사람들은요, 순서를 맡기면요 일처럼 취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참 탁월한 실력과 탁월한 외모를 갖췄는데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보면 육적으로 보면 변변치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단한 학벌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제히.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 사람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 프로그램이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어떤 이벤트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감사하십시다. 끝까지 감격하십시다. 끝까지 갈망하십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15분 전에, 30분 전에, 40분 전에 오잖아요. 예배 전 경배와 찬양이 이미 10분 전에 시작이 된다고요. 준비된 심령으로 나오니까 새벽이 아니죠. 임직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는 너무 열심히 준비한다. 우리는 너무 사모한다.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사모함이. 야, 난 이번 임직자들도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 임직식이 끝났다고 영광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라마나요처럼, 마가의 다락방처럼 오히려 오늘 주일 예배 때부터, 이 새벽부터 온종일 강력한 임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